To be Amazon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신조어입니다. 뜻은 아마존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2018년 20세기 유통업계를 주름잡았던 시어스가 1억 3,400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1,50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냈고, 세계 최대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 또 신발 소매 업체인 페이리스 슈소스라고 하는 회사들도 몰락하게 됐습니다. 잘 나가던 세계 유통기업들이 이런 처지가 된 중심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온라인 소비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미국 가정의 54%가 아마존 유료 회원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할 정도로 온라인 유통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아마존의 성장은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버티면서 야금야금 아마존의 유통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그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그렇다면 월마트는 어떻게 아마존이라고 하는 공룡과도 같은 괴물 앞에서 여전히 생존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창립자인 샘 월튼이 1962년 처음 문을 연 이래로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지키고 키워왔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항상 싸게 팝니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월마트에 가면 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소매점보다 싸죠. 또 코스트코 가기에는 뭐 너무 많으니까 개인이 가서 사기에는 아깝죠. 대신에 개인이 가서 사는 곳, 싼 곳 하면 월마트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고객은 항상 옳다. 고객의 만족을 보장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죠.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월마트에 가면 있다. 원스톱 쇼핑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없어도, 다른 데 가서 없을 때 월마트 가면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반품이 잘 되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품하겠다고 그러면 반품하죠. 그런 핵심 가치를 지켜왔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이 월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란 쉽게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는 기업 경영의 중심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분명한 기업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분명하면 그 기업은 이런 기업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핵심 가치의 중요성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크리스찬이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를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을 떠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의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이라는 핵심 가치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일이고요. 또 믿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에 대한 이 가치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이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은혜에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펼쳐보면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삶 속에 그 은혜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감사하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건져주심의 역사예요. 구원하여 주심의 역사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물에서 건져내 주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롯과 그의 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형제들이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대적들과 만나서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지옥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 아픔의 현장, 십자가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억울함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한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실패로부터 건져내시고, 외로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무기력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포로를 구출해내듯이 우리들을 구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악한 영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몹살게 굴고 또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고 풀 한 폭이 없고 잡초 한 가닥도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먹을 것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200만이라는 인구가 나왔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400만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로 밀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그때 주셨어요. 그 만나 없이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고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 광야의 길을 걷는 거라고 여러분이 느끼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프로바이드를 해줘야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처럼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만나는 매일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그날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구더기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이 아닌 이상 매일매일 만나를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만나이고 또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잘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아놔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던, 그리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어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제가 좀 무식해서 몰랐는데 미국에 여러분 그 청설모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늘 그런 생각했어요. 야, 쟤네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그죠? 근데 겨울만 되면 없어. 겨울만 되면 한 마리도 못 보겠는 거예요. 쟤네는 도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숨어 있는 거야? 사실 그게 고민이었는데 몰랐어요. 근데 지난 이제 팬데믹 되면서 사모하고 이렇게 맨날 산책하면서 그렇게 청설모가 다니는데 보다 보니까 각 나무마다 구멍이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든 구멍이 없는 나무가 없어요. 봤더니 거기가 걔네 집이야. 아, 거기서 살더라고. 우리 집도 봤더니 구멍이 있더라고. 뒷나무도 봤더니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몰랐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모아다가 다 저장해 놓고 겨울 내내 그 구멍에서 들어가 살다가 또 봄 되면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놀면서 지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청설모도 먹이시고 입히시더랍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년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양입니다. 근데 좋은 목자를 만났는데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거기에다가 쉴 만한 물가, 시냇가가 막 흐르는 물가에 나를 탁 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그간 못 나눴던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했는데 못 뵀던 분들을 보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어저께 또 몽골 영토 신방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바랄 게 없겠습니까?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그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주급도 많이 받고 싶죠. 왜 바랄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 이거 먹고 싶은데 푸아그라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먹고 싶은데 목사님 나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런 분 계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사드릴 만큼 있습니다. 제가 사드릴 테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비싼 거 뭐 이런 거 먹어보지 않아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러고 보면 먹고 싶은 거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먹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비싼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또 생각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간장 한 종지에 김치 하나 있어도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아는구나. 내가 이거 너한테 준 거 네가 아는구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 좋은 음식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늘 절망 중에서 땅을 보며 살아가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참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소망만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이 있고 헛된 소망이 있고 악한 소망이 존재합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다가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거기 구인란에 집에서 편안히 일하면서 5,000불 수입 보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클릭했더니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미국 특수부대에 의해 사망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빈 라덴은 1957년 3월 10일 출생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의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소망이 아니라 악한 소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 과격한 폭력에 눈을 뜨고 폭력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수천억의 상속받은 유산과 또 도로와 터널 건설로 만들어낸 수조 원의 자금들을 무장 테러 세력에 지원하기 시작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국제 이슬람 전선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불문하고 미국과 동맹하고 있다면 모두 처단하는 것이 무슬림 개인에 부여된 책임이며 의무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 납치한 여객기를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충돌시키는 전대미문의 테러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후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사살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참 소망이 없기에 결국은 폭력의 인생을 바치다가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마감한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참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폭력과 쾌락에 몸담다가 결국은 파멸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마이클 캐럴이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있는데요. 2002년 11월 2일 약 171억 원이라고 하는 로또에 당첨되는 횡재를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벼락부자가 된 캐럴은요,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9년 만에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는 알거지가 되었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로또 당첨이 캐럴에게는 저주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늘 소망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리커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이 계십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분의 책을 읽지 않은 분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신 분도 피터 드리커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를 언급하지 않고는 경영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 만큼 그는 경영학의 대가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13세 때에 기독교 교육 시간에 들었던 선생님의 질문이 그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죽은 후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이 하나의 질문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피터 드리커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이 꼭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소망을 심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그 질문으로 그는 타락하지 않고 변혁의 인생을 살았고 경영학의 귀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든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사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으면 할 일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소망은 사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2020년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또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 20년보다 더 밝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보다 더 나은 모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망 중에 넘어지지 말고 새로운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실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지는데 인자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도 긍휼이라는 단어도 자비라는 단어로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멈추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한 감사를 우리가 붙잡게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 있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한번 돌아봅시다. 각자의 감사가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의 처지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간섭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